오늘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2장 2절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상과 일치하지 말고 너희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써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입증하도록 하라. 잠깐 말씀을 위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각자에게 주어진 삶을 한 해 동안 살아오는 가운데 정말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며 또 주님의 명령에 따라 순종하며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의 종으로서 또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저희들이 정말 승리하는 한 해를 살아왔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는 가운데 저희들이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다시 한번 마음 깊이 새기고 저희들 각자가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하는 결단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도록 주님 이 시간 함께 해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늘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는 가운데 주님 기쁘시게 해드리는 아름다운 간증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또 저희들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끄럽지 않은 그런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삶이 되도록 또한 도와주시길 간절히 구하고 합니다. 매일 매 순간 저희들이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게 해주시고 또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주님 앞에 잘했다고 칭찬 들을 수 있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오늘도 또 내일도 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해주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구하고 합니다.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오늘 로마서 12장 1절 2절은 성별에 대해서 또 경배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과 관련해서 늘 제시되는 그런 구절 가운데 한 구절입니다. 특히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어떤 자세로 어떤 마음가짐으로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 또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가짐으로 경배를 드려야 될지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구절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늘 이 말씀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부끄럽지 않은 그런 삶을 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태어나고 또 어떤 사고나 질병으로 인해서 또 늙고 병들어서 결국은 모두 죽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도 이 사실을 바꿀 수도 없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만 어디에서 무엇을 하며 어떻게 사느냐 이것이 사람들마다 다른 것입니다. 또 누구를 만나느냐 무슨 일을 하느냐에 따라서 다양한 삶의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겉으로 보여지는 몸의 변화도 변하지만 내적인 변화가 훨씬 더 중요하죠. 왜냐하면 사람들은 겉모양을 바꾸기 위해서 화장을 한다든지 또는 머리 스타일을 바꾼다든지 또는 옷을 바꿔 입는다든지 이렇게 해서 자신의 어떤 모습을 바꿔보려고 하지만 내면적인 어떤 모습들은 사실 인간적인 어떤 노력이나 이걸 가지고 쉽게 바뀌어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은 외적인 변화보다 내적인 변화에 더 많은 비중을 두어야 될 것입니다. 내적인 변화가 올바르게 이루어졌을 때 그를 통해서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2019년을 이제 마무리하고 2020년을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한 시점에서 다시 한번 나의 마음을 어떻게 변화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보고 또 준비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마음의 새로운 변화의 시작입니다. 여러분은 언제 마음이 변화되는 것인가 이거죠.
또 어떨 때 마음이 변화되는지를 한번 돌아보시면서 다시 한번 내 마음이 변화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지를 점검해보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사람은 교육과 훈련을 통해서 많은 부분들이 바뀌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어떻게 보면 전혀 다른 사람처럼 보여질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또다시 이런 것들이 멈추게 되면 옛 모습으로 돌아간다는 것이죠. 사람의 마음은 태어날 때부터 악했고 계속해서 악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가장 지혜로운 솔로몬도 잠언 24장 2절에 보면 그들의 마음은 파괴를 계획하며 그들의 입술은 해악을 말하느니라 그랬죠. 사람들은 어떤 기회만 주어지면 악한 생각, 악한 계획들을 통해서 자신의 유익을 취하려고 한다 이거죠. 또 자신을 드러내고 자랑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고 함부로 대하는 이런 일들이 교만하고 자만한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은 겉모습도 깨끗하게 잘 준비하고 다듬고 해야 되겠죠. 그러나 거기에 시간을 투자하고 거기에 마음을 뺏기기보다는 내적인 변화를 반드시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가장 먼저 제시되는 게 이 세상과 일치하지 말라는 거죠. 또 세상에 있는 것들도 세상도 사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것들을 사랑하게 되는 그런 욕심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원수처럼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서 점점 멀어진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분명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절대로 여러분들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빛으로 오셨지만 어둠에 속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미워했던 것처럼 오히려 여러분들이 진실되게 진리 안에서 말씀대로 살고자 했을 때 끊임없는 많은 사람들에게 비난과 모욕을 당할 수도 있고 욕을 먹을 수도 있고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분명 세상과 구별되고 분리되고 또 구분된 생활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어디에서 누구를 만나서 어떤 일을 하든지 사람들이 볼 때 이 사람은 좀 뭔가 다르다. 뭔가 그 사람에게서 특별한 어떤 부분들이 느껴진다. 이런 모습들을 통해서 이 사람이 세상 사람들하고 다른 이유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이구나.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것을 행하기 때문에 그렇구나. 라는 것들이 바로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에 대해서 또 바른 진리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기회가 주어야 되는 거죠. 또 그런 과정들 속에서 여러분들이 담대하게 입술을 열어서 복음을 전하고 진리를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반드시 되어야 된다. 이렇게 우리가 새롭게 마음이 변화되지 않는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따라서 자신의 믿음을 입증할 수가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내적인 변화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고 그 내적인 변화를 통해서 반드시 열매가 맺어질 수 있는 삶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런 삶이 지속되지 않을 때 바로 육신적인 종교 생활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따른다면 반드시 주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주님의 종으로서 일꾼으로서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맡겨진 직분에 충실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성령을 따라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오직 주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이 우리의 생활의 최종 권위가 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절대 한순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자, 마음의 새로운 변화의 시작은 그럼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인가? 첫 번째가 주님을 만남으로부터 출발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많은 변화도 우리가 겪고 있지만 그러나 이런 외적인 변화보다는 내적인 변화는 세상에서 얻는 지식이나 교육을 통해서는 쉽게 바뀌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선을 행하나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겉으로 보기엔 참 착하고 정직해 보이고 열심히 사람들 많이 있죠. 그러나 그런 사람들도 기회가 주어지면
자신의 욕심이 겉으로 드러나게 되고 그 욕심 때문에 얼마든지 죄를 지을 수 있다는 거죠. 따라서 사람들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결국 모두 죄인이고 성경은 그들 모두 거짓말쟁이라고 기록하고 있는 거지. 따라서 주님을 만나지 못했다고 한다면 그가 지금 사회적으로 어떤 지위에 있든 얼마나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인정을 받고 있든 간에 그는 여전히 진리 안에 있지 않는 것이고 산 소망 가운데 있지 않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되고 또 이런 사실들을 분명하게 증거할 수 있어야 된다. 어떤 상태에 있는 죄인이라 할지라도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만나면 반드시 마음의 변화가 시작이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변화의 시작이 결국은 나에게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부터 먼저 시작을 하셨다는 거죠. 그런 것을 우리가 알게 되면 또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되면 우리가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따라서 주님과의 만남은 우리에게 새로운 변화를 가져오고 또 그 새로운 변화는 우리를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새로운 삶의 목표와 가치관을 부여하게 만든다는 것이. 따라서 사람들이 삶의 목적을 찾기 위해서 가장 먼저 알아야 할 것은 뭔가 하면 내가 내 인생의 목적에 어떤 삶을 살아가는데 주체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계획하신 그 목적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우리가 합당하게 찾아가는 하나의 개체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저와 여러분은 내가 하고 싶은, 내가 원하는,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살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신 그 목적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가장 현명한 삶이라는 것이. 에베소서 2장 10절에서도 우리는 그분의 작품이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들을 위하여 창조되었느니라. 이런 일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미리 정하시어 우리로 그것들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고 그렇게 만드셨다라는 것이. 따라서 토기장이가 토기를 만드는 그 일에 대해서 토기가 항변할 수 없는 거죠.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지금의 모습으로 또 지금의 능력을 주신 것, 또 지금의 환경을 허락하신 것은 분명한 목적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다른 사람하고 비교해서 나는 왜? 라고 항변한다든지 불평한다든지 원망한다든지 이런 것을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의 나가 또 지금의 나의 모습을 정확하게 찾았을 때 또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신 그 목적을 정확하게 찾았을 때 내가 가장 잘할 수 있는 일이 있고 가장 내가 빛나는 장소가 있다라는 것이. 따라서 주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은 여전히 자기 생각과 자기 주관 속에서 자기 경험 속에서 무엇인가를 계획하고 준비한다는 거죠. 그러나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엉뚱한 길로 가는 거예요. 쓸데없는 시간을 허비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마음의 새로운 변화가 시작되는 것은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인해서 시작이 되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았고 또 그런 사실을 알았다면 거기에 합당한 그런 삶이 반드시 우리의 생활을 통해서 드러나야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주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어떻게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는지에 대한 몇 가지 특징들을 우리가 또 생각해 보면 가장 먼저 죽었던 영이 거듭나기 때문이라는 거죠. 즉 영이 죽어있는 상태에서는 영적인 일들을 알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기 때문에 당연히 영적인 일들에 관심을 가질 수 없죠. 무지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아담 이후에 태어난 사람들은 모두가 영이 죽은 상태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영이 죽은 상태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이해할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일들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따라서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한 아담을 따라서 태어난 사람들은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영이 다시 태어나는, 즉 거듭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 따라서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은 하나님과는 무관한 사람이래요. 아무리 하나님을 부르고 찬양을 하고 경배를 드린다 하더라도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될 수 없어요. 왜? 하나님은 영적인
경배를 요구하신다. 그래서 영과 진리로 경배 드리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 합당한 경배가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에베소 5장 2절에 보면 죄들 가운데서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으니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그랬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죽었던 영이 다시 살아나는 거듭나는 결과가 됐다라는 거죠. 베드로전서 1장 3절에도 보면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를 송축하리로다. 그분은 그의 풍성하신 자비하심을 따라 죽은 자들로부터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하여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을 갖게 하셨으며, 우리가 거듭남으로 인해서 영적인 사람이 되었고 영적인 사람이 되어서 영적인 일들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었다는 거죠. 따라서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싸울 수 있는 것도 영적인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또 영적인 전쟁을 위해서 우리가 성령의 능력과 말씀의 능력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이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따라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함부로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살지도 않지만 세상이나 사람들을 두려워하지도 않는 것이고, 오직 하나님만을 두려워하고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따라서 모든 것을 인간 중심에서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 중심에서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또 육신적인 그 어떤 일보다 영적인 일을 우선시 한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죽은 영을 다시 살릴 수 있는 분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지 않은 사람은 여전히 영적으로 소경이고 귀머거리인 영적 무지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영적인 일들을 알 수도 이해할 수도 없기 때문에 내적인 변화가 일어날 수 없다라는 거죠. 주님을 만남으로 인하여 영원한 생명을 얻기 때문에 새로운 변화가 또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죠. 진정한 삶의 가치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서 계획해 놓으신 것을 깨닫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가장 가치 있는 삶이라는 거죠. 요한 1서에도 보면 또 우리가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우리에게 지각을 주셨다라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참되신 그분을 알게 하려는 것이라 하랬습니다. 우리가 지각이 열려지지 않으면 참되신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조명을 주시고 지각을 열어주셔서 우리가 영적인 것들을 이해하고 알 수 있게 해주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노라. 이분은 참 하나님이시며 영원한 생명이기 때문이다. 거듭난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라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라. 로마서 6장 23절에서 그 말씀을 대변하고 있는데 이는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말미암은 영원한 생명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죄의 싹을 다른 방법으로 갚을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사람은 죽는 것입니다. 하지만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영원한 생명, 즉 영생을 선물로 받은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삶의 큰 비중을 왜 육신적인 것들에 두지 않는 것인가 하면 잠깐 보자 사라지는 안개와 같은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무엇을 계획하든 그 계획들을 이루어 가시는 것은 주님이심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고 있는 것입니다. 잠언에 사람의 마음이 자기의 길을 계획하나 주께서 그의 길을 인도하시느니라. 사람이 자기가 아무리 길을 계획하고 준비한다 하더라도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지 않으면 그 길을 갈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즉 먼 길을 돌고 돌아서 다시 제자리로 오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구원받은 이후에 그리스도인들은 기도하지 않고 성공한 것은 가장 실패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왜? 다시 원위치로 돌아오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주님을 믿고 주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한다면 항상 주님과 함께 동행해야 되는 거죠. 또 주님의 음성에 끊임없이 귀를 기울이셔서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은
끊임없이 변화가 일어난다라는 것이죠. 주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또 다른 변화의 시작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하면 복된 소망을 바라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도 나름대로 소망을 가지고 있죠. 그러나 그 소망이 헛된 소망이거나 또는 그 소망이 이 세상에서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보장이 안 된다는 거죠. 누구도 그것을 지킬 수 없다는 거죠. 하지만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주님께 소망을 두고 있는 사람들, 즉 부활의 소망, 산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 소망이 절대로 바뀌지 않는다. 또 그 소망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죠. 따라서 부활의 소망이 없이 헛된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은 그것이 무엇이든 그것은 결국은 헛된 소망이 될 수밖에 없고 결국은 종교 생활로 끝을 맺게 되는 것이죠. 또 성령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하면 너희의 지성의 눈을 밝히셔서 너희로 하여금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들 안에 있는 그의 유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알게 하셨다라는 거죠. 지각을 열어주시고 또 우리의 지성의 눈을 밝히셨다는 거죠. 따라서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지 아니하시면 우리가 아무리 성경을 열심히 읽고 필사를 한다 하더라도 그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은 윤리 도덕적인 것뿐이 없어요. 그러나 영적인 눈이 떠지고 영적인 분별력이 생겼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계획이구나, 좀 더 폭넓고 깊이 있는 그런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는 소망이라고 말하는 것이고 베드로는 산 소망이라고 그랬을 뿐만 아니라 바로 디도가 복된 소망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디도서 2장 13절에 보면 그 복된 소망 곧 위대한 하나님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나타나심을 기다리며 하셨으니 저와 여러분이 왜 주님을 기다리시는 것입니까? 왜 주님을 사모하며 기다리는 것입니까? 왜 그 사모하며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은 멸관을 준다고 기록하고 있는 것인가요? 주님이 다시 오셔야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 소망에 합당한 삶이 다시 시작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따라서 하늘의 소망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에게 주어진 삶에 대해서 헛되이 시간을 보내거나 헛되이 쓸데없는 일에 물질을 낭비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곧 주님 앞에서 우리는 모두 자신이 한 일에 대해서 평가를 받게 될 것이고 그 심판의 결과 상과 유업을 받거나 또는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것을 한 번쯤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에 편지하면서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멸관이 무엇이냐? 그가 오실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 앞에 있을 너희가 아니겠느냐.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즉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서는 날 모든 것이 다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칭찬과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는 그 모습들이 우리의 모습 속에서 보여지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 것입니다.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소망을 혼에 닷같이 가졌으니 확실하고 견고한 소망으로 이 소망을 가지는 사람은 누구나 그분이 정결하신 것처럼 자신을 정결케 해야 된다는 거죠. 즉 우리의 신앙 생활을 통해서 드러나는 아름다운 열매들이 또 향기가 반드시 주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그렇게 보여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하늘의 소망을 가진 사람들만이 매일매일 마음의 변화를 가질 수 있고 그 변화된 마음을 가지고 주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마음이 새로운 변화의 시작은 두 번째, 말씀을 알면서부터 일어난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모를 때 마음의 변화가 일어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겉으로의 어떤 변화는 다양한 유행에 따라서 변화가 일어날 수 있지만 생각에 어떤 변화가 일어날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주님을 만난 모든 사람들이 다 마음의 변화를 가지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인가?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구원받은 사람들 중에도 거듭난 이후에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속적으로 양육을 받지 못하게 된다면 영적으로 어린아이와 같기 때문에 아무것도 모르는 것입니다. 또 주님과의 교제가 단절된 사람들, 즉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진 사람들 역시 삶의 변화가 중단돼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처음에는 열정을 가지고 또 헌신적으로 교회에서 또 주님의 사역에 동참하다가 어느 순간에 세상으로 돌아가거나 또는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입지에 서 있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변화시키는 것인가요?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시느니라. 즉 믿음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실천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하죠. 많은 사람들이 믿음이 견고하지 못하기 때문에 또 믿음에 어떤 의심이 생기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역에 있어서 또 주님의 어떤 뜻을 따르는 데 있어서 방황하거나 낙담하거나 좌절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의 마음의 원칙이 무너지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그 원칙을 붙잡아 줄 수 있는 확실한 믿음의 뿌리가 있어야 되는데 그 뿌리가 흔들리게 된다면 갈등을 하게 됩니다. 의심을 하게 되니까 뭔가 이게 아닌데 이렇게 뭔가 자꾸만 마음속에서 뭔가 방황하게 된다. 따라서 자신의 삶에 있어서 가장 분명한 원칙은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되는 거죠. 이 말씀이 기준이 되어 있는 사람은 상황이 어떻게 변하든 간에 자신의 기분이나 감정이 어떻게 달라지든 간에 그것이 바뀌어지지 않죠. 왜? 항상 말씀을 근거로 해서 자신이 무엇을 판단하고 결정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특히 모든 것을 결정하는 최종적인 그 입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최종 권위가 반드시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데 그가 과연 어떤 문제나 어려움이 있을 때 무엇을 근거로 해서 판단하고 무엇을 근거로 해서 결정할 수 있겠냐라는 거죠.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체계적으로 공부하는 영적인 양육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죠. 왜?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나의 내적인 변화가 변화되기 시작하기 때문에 그런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말씀을 알게 됐을 때 어떻게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지에 대한 그 또 특징들을 몇 가지 생각을 해보면 말씀을 알게 되면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의외로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가 대단한 사람이라고 스스로 평가하지만 자기를 약하다든지 부족하다고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거죠. 따라서 아담의 옛성품을 가진 사람들은 스스로를 높이려고 하고 자랑하려고 하고 인정받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들은 교만해지거나 자만해져서 자신을 스스로 낮추지고 또 겸손해진 삶을 살지 못한다는 거죠. 따라서 성경이 말하는 가장 근본적인 변화는 나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것, 즉 그런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자신이 누구이며 어떤 존재인지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자신의 변화가 시작될 수 없다는 거죠. 따라서 육신적으로 보면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들이 많지 않죠.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고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고 또 그가 여러 가지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는 또 그런 권력과 능력을 가지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또 그런 열성적으로 바리새파였었다는 것을 우리가 볼 때 정말 대단한 사람이었죠. 그런데 그가 자신을 모두 배설물처럼 버린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다마스커스 도상에서 만났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즉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사람들은 절대로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서 자신을 낮추고 겸손하게 자신이 별 볼 일 없는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 후서에서 우리는 사도 바울의 그 고백을 들으면 이 부분을 한번 정확하게 알 수 있다. 고린도 후서 12장 9절에 보면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충분하도다. 이는 내 능력에 약한 데서 온전하게 됨이니라고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오히려 매우 기쁘게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거하게 하려 함이라. 바울이 자신이 약함을 인정했을 때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오히려 그는 자신의 약함을 자랑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게 되었다는 거죠.
따라서 하나님을 알게 되면 알게 될수록 자신이 얼마나 먼지만도 못한 존재인지, 벌레만도 못한 존재인지를 알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고 또 우리에게 많은 특권을 주신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더 감사하고 더 기뻐할 뿐만 아니라 자신을 낮춰서 겸손하고 또 섬기는 자로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도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도 우리가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거죠. 오직 주 안에 있을 때 주님의 능력으로 무언가를 할 때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한다면 자신의 연약함을 알고 그 연약함을 위해서 주님 앞에 끊임없이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자신의 변화가 매일매일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또 말씀을 알게 되면 믿음이 견고해지기 때문에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세상이 급변하고 있죠. 많은 사람들이 세상이 변하니까 우리도 변해야 된다라고, 교회가 변해야 된다고, 하나님의 말씀의 어떤 가르침에 대한 부분들도 변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 남녀에 대한 어떤 기준도 변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지 않은 것이죠.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은 바뀌지 않는다는 것이죠. 따라서 자신의 믿음이 견고해지기 위해서는 세상의 변화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약속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깊이 뿌리를 내려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어떤 사람이라든지 어떤 특정한 조직의 근거를 두고 있다면 언제든지 변할 수 있고 또 자신의 믿음이 흔들릴 수 있다는 거죠.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있을 때만 우리의 믿음이 견고해질 수 있게 되는 거죠.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도 보면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라, 흔들리지 말라, 항상 주의를 넘치게 하라. 이는 너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아니한 줄을 너희가 알미라. 다른 사람이 아닌 것이 아니라 본인 스스로가 안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온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한 사람들은 자신이 하는 일이 결코 헛되지 않은 것을 알기 때문에 헛된 짓을 안 하는 거예요. 헛된 소망을, 헛된 꿈을 꾸지 않는 것이에요. 에레미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기를 너희 가증한 것들을 버리면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그들이 가증한 짓을 했다라는 것이에요. 이거를 버리지 않는 한 끊임없이 세상의 유혹에 흔들리고 마귀의 미혹에 넘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으려면 하나님의 말씀 외에 다른 그 어떤 것도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되어서는 안 된다 이거죠.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죠.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살펴보고 분별한 후에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순종할 때 주님의 영광을 돌려드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말씀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의 원칙이 없다면 그는 진정한 변화가 일어날 수 없다는 거죠. 왜? 끊임없는 의심을 마귀가 주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따라서 믿음이 흔들리게 될 때 마음도 흔들리게 되고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마음이 변질되고 오염되고 부패되어 버리기 때문에 새로운 변화가 멈추게 되거나 새로운 변화가 계속해서 일어날 수 없게 된다는 것이죠. 또 한 가지 말씀을 알게 되면 약속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새로운 마음의 변화가 끊임없이 변화되게 될 수 있다는 거죠. 누구든지 확신이 없다면 자신이 하는 일에 자신감을 가질 수 없죠. 확신이 없는데 누구 보고 그것을 하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또 확신이 없는데 계속 그것을 어떻게 지속할 수 있겠냐라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고 있으면서도 안타깝게도 구원에 확신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다 이거죠. 구원받기 위해서 교회를 갔는데 아직도 구원에 확신이 없다면 언제 구원을 받을 것인가 이거죠. 또 주님의 약속에 대한 확신이 없으니까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막연하게 내가 이렇게 하면 뭔가 잘해주겠지, 좋은 데 가겠지, 복을 받겠지, 이런 막연한 기대를 가지고 기복신앙을 가지고 있다. 이것이 종교생활이 된다는 것이죠.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지만 그 가장 확실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는 것이죠. 약속을 읽기도 하고 쓰기도 하고 암송도 하는데 믿지 않으니까 그것을 실행에 옮기지 못한다는 것.
따라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었을 때 죄인은 물론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지역교회 또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에게 지침서로 우리에게 성경을 기록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따라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서 내가 어떻게 살았든 무엇을 했든 분명한 것은 행한 대로 주님께서 그 원칙에 따라서 보상해 주신다는 거죠. 히브리서 10장 35절 36절에도 보면 그러므로 너희의 확신을 버리지 말라. 그리하면 큰 상이 있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그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저와 여러분이 열심히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데 있어서 그 결과가 지금 당장 이루어지지 않는 것들도 있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확신을 가지고 있다면 절대로 의심하거나 흔들릴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언젠가는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따라서 자신이 무엇을 하든 얼마나 어떻게 했든 간에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말씀에 따라서 그렇게 했다면 반드시 거기에 대해서 보상해 주시는 것이죠. 또 지금 그것 때문에 힘들고 어려움에 처했다면 여러분 견뎌내고 이겨내라는 것이죠. 그런 이유로 내가 이러한 고난을 당해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내가 믿는 분을 알고 내게 위탁한 것을 그날을 대비하여 그분께서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하며.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저와 여러분도 세상이 어떻게 변하든 또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달라지든 또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든 또 어떤 문제를 당하든 간에 여러분들 낙심하지 말고 꾸준히 그 믿음을 가지고 있으라 이거죠. 그러면 반드시 보상해 주시는 때가 오게 될 것이라는 거죠. 따라서 그분 안에서 우리가 그분의 믿음으로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지.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가 달려갈 길을 마칠 때까지 이런 확신을 가지고 나아갈 때 우리는 매일매일 새로운 변화가 우리 마음속에서 일어날 뿐만 아니라 그 새로운 변화된 마음이 우리로 하여금 더욱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런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활력소가 되어 힘의 근원이 될 수 있다라는 것. 자, 마지막으로 마음의 변화의 새로운 시작은 어떻게 할 때 일어나는 것인가 하니까 마음을 실행하면서 보여진다라는 것이. 많은 사람들에게서 왜 이런 모습들이 보여지지 않는 것인가 하면 혹 마음속에는 가지고 있을 수 있어요. 난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근데 실행에 옮기지 못하는 것이. 연말이 되면 누구나 마음속에 내년부터는 난 이런 일들을 해야 되겠다. 이런 어떤 사람을 만나야 되겠다. 이런 곳에 가봐야 되겠다. 계획들을 많이 세우죠. 그런데 연말이 되면 그것이 왜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인가 하면 마음에 결단한 것을 실행으로 옮기지 못하는 것이. 내가 할 수 없다라는 연약함 때문에 나는 해도 안 된다라는 그런 부정적인 생각 때문에 해보기도 전에 포기해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뭔가를 할 때는 나도 해봐야 되겠다. 나도 저렇게 해야 되겠다. 라고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막상 자기가 뭔가 실행해 보려니까 힘들죠? 어렵죠? 여러 가지 또 직면한 문제들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다음에 기회가 주어지고 이렇게 자꾸 차일피일 미루다 보니까 또 한 해가 지나가는 거죠. 말씀을 따라서 살려고 하지 않을 때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계획들 또는 어떤 생각들이 부딪힐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육신적인 어떤 것들과 성령이 우리를 주관하실 때의 어떤 것들이 함께 내 안에서 공존할 때는 부딪힐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두 마음이 싸우게 되는 것이고 또 어떤 두 가지 생각들이 부딪히게 되는 것이죠. 내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변화는 시작이 된 것이에요. 내가 거듭난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내 안에 변화가 시작이 되는데 그 변화가 시작이 된 것을 나의 생활을 통해서 드러내야 되는데 그래야 그것이 열매를 맺어지는데 변화된 것은 알았는데 그것을 실행으로 옮기지 못하니까 내가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어떤 결론이 난다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뭔가 이루시고자 하는 것들이 있지만 이것이 인간의 한계에 부딪힌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에요. 내가 이거를 반드시 해야 되고 주님께서 명령하신 명령에 따라 순종하고 지켜야 되는데 이것을 내가 감당할 힘이 없다 이거죠. 지혜가 없다, 능력이 없다 이거죠. 물질이 없다, 시간이 없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 모든 걸 가지고 계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이것을 구하는 것이 우리가 기도이고 그것이 주님과 끊임없는 교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선택해야 하는 것은 바로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이죠. 바로 나에게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내가 무엇인가를 선택했으면 그것을 실행하는 것 또한 나에게 주어진 것이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로봇처럼 그냥 시키는 대로 하는 그런 모습으로 만들지 않았다. 자유의지를 주셔서 우리가 자원해서 기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렇게 살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고, 또 그것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반드시 입증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세상과 일치하지 말아야 될 뿐만 아니라 마음이 새롭게 변화를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으면 자신의 신앙생활에 적용시켜서 아름다운 간증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자신의 마음을 실행하는 일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반드시 해야 됩니다. 자, 마음을 실행하게 되면 어떤 마음의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지를 또 우리가 몇 가지 특징들을 생각해 보면, 가장 먼저 선한 양심으로 살고자 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마음의 실행을 옮기려고 할 때 스스로 선한 양심을 따라서 살고자 한다는 것이죠. 비록 영이 죽은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그 양심마저 완전히 죽은 것은 아니죠. 그래서 주님이 오시기 전에 구약시대의 사람들,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은 그 양심에 따라서 구원에 대한 부분들이 근거가 됐다라는 것이죠. 로마서 2장 15절에 보면 그들의 양심이 증거하고 그들의 이성이 송사하거나 서로 변명하여 그들의 마음에 기록된 율법의 행위를 보여주느니라. 사람들은 어느 시대나 동일한 방법으로 구원을 받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은 것이에요. 율법 시대는 율법을 지켜야, 또 은혜 시대는 믿음으로, 또 대환란 시대는 예수님을 믿어야 될 뿐만 아니라 행위로 반드시 그 믿음을 입증해야 된다. 대환 시대가 끝나고 천년왕국이 되면 오직 행위를 통해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 여전히 지금도 안타깝게도 어떤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는, 유월절을 지켜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거죠. 왜 그러고 있냐, 구원의 방주처럼 노아처럼 가서 산에 가서 방주를 짓지. 참으로 안타깝다 이거죠. 시대와 대상에 따라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적용이 다르고 교리가 다른데도 불구하고 이런 거를 분별해서 나누지 못하기 때문에 어리석은 일꾼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은 죄인으로 태어나서 영이 죽은 상태에 있었지만, 그러나 그 양심이 더럽게 무뎌졌지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인해서 그 말씀이 깨끗하게 졌다 이거죠. 히브리서 10장 22절에 보니까 우리의 믿음의 온전한 확신 가운데서 진실한 마음으로 다가가자. 이는 우리의 마음이 핏부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깨끗해졌고 우리의 몸은 순수한 물로 씻겨졌기 때문이라 했죠. 이렇게 주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그리스도인들은 선한 양심을 갖게 됐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또 알아야 될 부분들이 있다 이거죠. 디도서 1장 15절에 보면 정결한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정결하나 더럽혀진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정결한 것이 없고, 아니 없다라는 거죠. 도리어 그들의 마음과 양심이 다 더럽혀져 있느니라. 주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핏부림을 받지 않은 사람들은 그가 어떤 사람이든 간에 양심이 깨끗하지 않은 거예요. 더럽혀진 것입니다. 따라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의 양심은 선한 양심으로 다시 되살아나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이 선한 양심이 죄를 짓게 된다면, 세상을 사랑하게 된다면 오염될 수 있다는 거예요. 변질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변화가 되어야 되는 것이지 변질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선한 양심을 통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의 삶을 드러낼 수 있어야 되는데, 가장 먼저 구원받은 사람이 그 선한 양심을 드러내는 게 언제요? 바로 침례를 통해서라는 거예요. 침례는 더러움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응답이라는 거죠. 이런 선한 양심을 통해서 살고자 하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바로 그들의 마음이 변화를 가져올 뿐만 아니라 그 변화된 마음이 행동으로 옮겨져서 아름다운 향기와 그리스도의 열매를, 신앙의 어떤 아름다운 모습들을 보여지게 된다는 거죠. 따라서 선한 양심이 변질되지 않도록 늘 말씀의 물로 씻어야 되고,
오염되거나 부패되게 된다면 마음을 새롭게 할 수 없다는 사실을 한순간도 잊지 않도록 그렇게 우리가 해야 될 것입니다. 또 마음을 실행하게 됐을 때 주님을 더욱 사랑하게 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것은 지식이 있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거 아니죠. 많은 지식이 있다고 사랑을 얻을 수 있는 거 아니라는 것이. 머리로 아무리 노력하고 또 육신적으로 노력한다 하더라도 마음이 움직이지 않으면 사랑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은 마음 깊숙한 곳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고 누구든지 사랑을 하게 된다면 그 사람의 말과 행동이 바뀌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랑의 힘은 어마어마하게 크다라는 것. 사랑한다면 못할 게 없어요. 기다릴 수도 있고 자신이 가진 것을 아낌없이 다 내어줄 수도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자신이 무엇을 했다고 해서 그것을 희생했다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자신이 더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슬프다고 생각하지도 않는 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것이죠. 그러한 사랑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라고 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주님을 사랑하게 되면 주님을 위해 무엇을 하든지 다 감사하고 기쁜 것이지 힘들고 어렵다 불평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2장 30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는 내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 계명이라.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 아니다 이거죠. 자신을 사랑하고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사랑하는 것은 쉽게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런 것들을 오히려 주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포기하고 버린다는 것이 쉬운 것인가 이거죠. 따라서 주님을 사랑하는 자는 가장 먼저 자신의 변화됨이 주님을 따르는 것으로부터 입증이 된다는 것이죠.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따르는 자들이 되어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는 것 같이 너희도 너희 나라 사람들에게서 동일한 것을 받았으니 이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의의 길을 가게 된다면 또 주님을 따라가는 길을 가게 된다면 신실한 사람들일수록 박해를 받게 된다는 거죠. 고난과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 그래서 주님을 따르는 길이 결코 평탄한 길이 아니라 가시밭길이 되는 것이고 협소하고 좁아서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가지 않는 것입니다. 그 길을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십자가를 져야 되는 것이고 자신을 부인해야 되는 것이고 또 날마다 고난과 시련과 역경을 견디고 이겨내고 참아내야 된다 이거죠. 따라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을 따르는 길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다 이거죠. 왜?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또 그 사랑을 어떻게 우리가 실현하면서 살아야 되는지를 알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더욱 사랑하게 되고 주님을 더욱 사랑하게 되면 또 더욱 내 마음의 변화가 끊임없이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으로 변화될 수 있다는 거죠. 또 한 가지 마음을 실행하게 되면 주님의 명령을 지키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이 끊임없이 새로운 변화를 일으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내적인 변화의 시작이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그분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믿고 또 약속을 따라 살고자 할 때 순종하고자 할 때 확연하게 겉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육체 안에서 자신의 남은 때를 더 이상 사람의 정욕을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 한다라고 권면하고 있죠. 그렇게 살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고난을 받는 사람들은 소원을 행하면서 신실하신 창조주께 그들의 혼을 지키도록 맡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있어요. 그랬을 때 주님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능력과 인도하신 가운데 여러분들이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다시 시작하면 된다는 거죠. 절대 여러분들이 앞서가거나 또 뒤에 처지지 않도록 그래서 의심하지도 말고 또 여러분들이 앞서서서 자신의 뜻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주장하지도 말고 주님과 부폭을 잘 맞추어서 걸어가면서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인다면 가장 적절한 때에 가라고 하실 것이고 서라고 하실 것이고 또 뭔가 하라고 하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그 명령을 따라서 순종할 때 우리가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4절에도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없고 책망받을 것이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주님의 인도하심을,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간다는 것은 즉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그 말씀에 따라서 선택하고 또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행동하고 말씀에 따라서 그 결론이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열매로 드러나야 되는 것이죠.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의 참된 변화의 시작은 바로 주님의 명령을 지킬 때, 순종할 때부터 확연하게 겉으로 드러나게 된다는 것이죠. 세상도 세상의 정욕도 사라지지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이거죠. 바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창조하셨고 그 목적에 합당한 삶을 살기를 바라신다는 거죠.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자신을 돌아보고 또한 자신이 무엇을 할 수 있으며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렇다면 앞으로는 어떻게 살아야 되며 그 어떻게 살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며 언제 해야 되는지를 누구에게 물어볼 것이냐 이거죠. 지금까지는 사람들에게 또는 자신의 생각에게 물어봤다면 이제부터는 오직 하나님에게 묻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그 명령을 지키고 살아갈 때 우리의 마음의 변화는 매일 새롭게 바뀌어질 수 있는 것이고, 새롭게 바뀌어진 그 마음의 변화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남으로 인해서 아름다운 간증이 되죠.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낼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이와 같이 우리는 주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함으로 인해서 또 우리가 그와 같이 변화된 마음이 실행에 옮겨짐으로 인해서 우리는 끊임없는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아름다운 간증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음을 분명하게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오늘 여러분 마음판에 새기고, 2020년 새해에는 내가 원하는, 내가 하고 싶은, 내가 바라는, 내가 잘하는 일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능력이 무엇인지, 또 나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진지하게 물어보고 주님의 명령에 따라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해를 잘 마무리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과 환경들을 허락해 주셔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한 해를 돌아볼 때 참으로 부끄럽기도 하고 또 잘하지 못했고 최선을 다하지 못한 많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이제 더 아쉬워하고 더 미련을 갖기보다는 이와 같은 것들을 다시 한번 되새기는 가운데서 우리에게 앞으로 주어질 2020년도에는 보다 더 주님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형제 자매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해 주시고, 또 저희들 그렇게 마음에 결단할 수 있도록 위로와 용기와 힘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